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4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여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부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국인 스웨덴을 떠나 프랑스로 여행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호텔에서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문 일면에 크게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오보를 기사로 내보낸 겁니다. 그러나 노벨은 이 오보가 그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온종일 호텔에 있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정말 내가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대로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그 성공과 명예 그리고 그 거대한 부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그렇게 자랑했던 소유와 명예와 성공이 이게 한낱 장식품만도 못한 거예요.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도대체 이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욱이 그는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거예요. 모든 개발과 건설 현장엔 이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당시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가지면서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나라에 헌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긴 것이 노벨상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오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질문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이 많은 소유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이대로 죽는다면 그 질문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의 격언입니다. 무덤과 친숙해 준 것이 사리 분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책에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인식함으로부터 생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함으로부터 내가 언젠간 죽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며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그 죽음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모두가 소유 중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 소유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며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소유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나는 정말 소유 많은 사람을 보며 그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소유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속고 사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이제 비로소 죽음이라는 인식 속에 인간은 깨닫습니다. 소유와 죽음은 별개구나. 정말 별개인 거예요. 그러나 무지 속에 살다가 모든 인간이 모두가 죽으니까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결국은 깨닫습니다. 결국은 깨닫고 죽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역사의 영웅이라 불리는 나폴레옹의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 혁명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이라고 불리던 나폴레옹의 운명도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구나. 결국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장이 준 곡식을 이제 땅에 심어서 다가오는 추위를 준비하도록 다들 결정을 내리고 이 일을 시행합니다.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파다 보니까 자꾸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옛날 어떤 해적들이 가서 숨겨놓은 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미칠 듯이 좋아합니다. 계속 땅을 팝니다. 계속 금은보화를 쌓아나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와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훗날 어떤 배가 상륙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옆에 해골만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구나 기억하고 누구나 묵상할 수 있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진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는 보면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그 밭에, 이게 헬라어 코라인데 그 의미는 거대한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소유를 가졌는지는 성경은 생략했어요.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중요한 건 엄청난 부를 가진 이 사람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유 중심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부정부패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유에 끌려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봐도 이 부자는 이 소유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크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안정, 미래의 행복을 아예 보장하고 있어요. 나는 이 소유로만 해서 행복할 거다, 이대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인류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어리석음이랑 달라요. 이거는 너는 멸망할 자다,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이고 존경받는 인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선 악인으로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명백히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피조물, 그건 멸망에서 마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는 겁니다. 항상 이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나의 라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모든 게 나의 이 나 중심의 삶, 자기 유익을 쫓아 자기 행복, 이게 끝이에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래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이웃이 없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쁜 인간, 악한 자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나 중심의 세계관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탐심, 그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탐심이 많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범죄랑 연결되지 않는 한 그를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회개의 죄악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탐심이란 이웃사랑의 정반대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탐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왜? 나만 있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악인데, 이것이 악인 줄 몰라.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에요. 자아성취,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런 게 아니에요. 나밖에 없어. 그 속엔 은밀한 죄가 있어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말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이에요. 이건 살인죄, 도적죄에 해당하는 죄예요. 우리 안의 탐심을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탐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물질관이 그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건 완전 무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네 것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 소유라는 것은 그 창조물 속에서 나타난 조그만 결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그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여기로부터 중생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소유관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 이건 내 거야. 내 행복을 위한, 내 미래를 위한 내 거.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자에게 영웅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의 마지막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닌 자라며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죽음을 인식함으로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의 유언입니다. 관에 내 손을 내놓아라.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알게 하라. 그 많은 권력과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절로 깨닫게 하라.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와 권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장식품만도 못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일생을 바쳤거든요.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빈손으로 가는 이 모습을 모두가 알게 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 천국 백성 됐다는 건 소유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내 소유, 내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삶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한마디로 지갑에 회심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안에 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도와도 지갑, 돈에 회심이 없다면, 소유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내 것, 나의 소유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 영혼 하지만 이건 추상적인 거고, 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몸, 육체뿐인 거예요. 우리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지나면서 결국은 소유, 돈이라는 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외에 다른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결정적으로 영혼을 방해해. 소유가 많을수록 영혼이 방치돼요. 영혼을 내버려야 돼요. 자꾸 이웃의 평판만 생각하고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결국은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소유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소유가 나를 잘못된 인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왜? 영혼이 방치되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모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삶에 노출돼서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변화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한 주제를 건드리세요. 죽음. 그래, 알았어, 잘해봐. 그런데 네가 오늘 죽는다면 죽음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아무 보장도 없는 건데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에 이걸 깨닫고 죽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영혼의 중요성, 육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영혼의 중요성,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면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소유, 자랑하는 소유, 그 소유가 이 영혼을 빛나게 하는데,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정말 전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죽어가요. 영혼이 빛과 같이 충만해서 모든 소유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많은 재물은 내게 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건 화예요. 대를 이어 이건 저주예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세요. 바른 인생과는 영혼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혼이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 지정의가 날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육체가 죽어 슬프지만 사실은 영혼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혼이, 그 영혼의 의지와 뜻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이게 병들어야 좀 따라와요. 그런데 그 육체가 썩어 죽었어요.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영혼이 안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십니다. 아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신은 죽는 거예요. 어차피 썩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원대로 날마다 찬양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게 소중히 여겼던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 겁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의 중요성,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며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함으로 명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진리를 통해서 오늘 인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날마다 소생해요. 그 영혼은 오직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전환점, 다메섹 사건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건 은혜 중에 은혜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었구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깨어집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넓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죽음을 인식함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낙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는 거예요. 영혼 중심의 삶을 살며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가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에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오늘 이 세상에서 날마다 확신하며 죽음을 인식하며 살도록 그 신앙 고백과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에덴 낙원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 하나예요. 내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저런 것이 다 중요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성숙하고 더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로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깊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구주 되시는 겁니다. 고백이 아니라 사건으로, 말이 아니라 체험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향하여 믿지 않는 그 영혼 너무나 불쌍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정받던 너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던 안 듣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 중심, 나 중심, 소유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죽음 후에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확증하게 되며 우리 주변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 스스로 쓴 묘비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시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혼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영혼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소유 중심의 삶에서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 주도적인 바른 인생을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굳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